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이 제목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또 하나님의 또 사랑, 축복,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이 설레임보다도 내가 어떤 시험에 보고 아니면 어떤 분양 청약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당첨될까 막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예배의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입맞추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체험과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드림 교회에 또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드림 가족들에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요, 개척하는 그 시작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 드림교회의 주인으로서 주인만을 알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드림교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본 가운데 이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며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말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요즘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어린아이들도요, 정말 말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말 정말 잘합니다. 어른들도 정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말 잘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말만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함께하는 이 누림의 체험의 삶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그러한 행위나 어떠한 예식도 이 예배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주목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니,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삶은 바로 내가 교회된 삶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철저하게 이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없고 예배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내가 예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다른 것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여러분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공이고 예배 자리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에 집중하자.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이 예배 중심으로 목회를 이끌어 갔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선배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요, 그런 이렇게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목사, 이범석 목사, 성도, 사람이 한 사람 오면 빨리 직분 줘야 돼. 그 사람 직분도 맡기고 봉사도 맡기고 이것저것 다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일을 많이 맡겨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조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맞다, 그것도 지혜일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맡기고 직분을 주고 자리를 주면 그 사람이 소속감도 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라도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만족,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여져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내가 이 땅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날 이때까지 정말 이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였던 그 이 모습이 정말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첫 순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하여져서 열린 마음, 열린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주님을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오자마자 막 헌신하고 뭔가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요, 물론 감사하죠. 정말 귀하죠.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에 집중 못하고 예배 때도 바쁘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 충성하다 보면 결국은 바닥이 나는데, 믿음이 다 소모되고 소진되고 사라지는데, 예배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자동차도 기름을 주유해 주어야지 달릴 수 있습니다. 주유하지 않고 기름을 넣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가 영적인 주유소가 되고 영적인 공급의 자리가 되어서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빈 곳이 없도록, 기름도 만땅으로 채우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만땅으로 은혜가 채워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의 직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봉사처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분명한 믿음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지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제가 뭐 일하세요, 뭐 하세요, 절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조금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상을 예비해 두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대화가 깊어집니다. 정말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그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6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그 여인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오 떼향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픕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함께해야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친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또한 그 대화가 깊어지고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질문 안에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차별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여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따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 그곳에 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마리아인들 그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은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산,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어떤 지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끌고 그냥 내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내 육신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리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정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 성도의 숫자를 다 셀 수 없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 드림 가족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께 예배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 중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한 번의 예배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와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지 못했음을 깨닫고 나의 자신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그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렸는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귀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교회 안에 다른 재미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직분을 맡으니까 아무개 직분자 이야기하면서 발언권도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러니 그러한 재미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출세와 명예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함이 없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 재미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자신의 만족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자기 의에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되고 내 영혼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느 곳에나 그러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 외에 다른 재미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다면 그 신앙은요 헛된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항상 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라. 육신으로 이곳을 출입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사역 목회를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했던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 방송실에 직원도 있고요. 또 제가 맡았던 교회학교의 그런 청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그 일에 치중하다 보면 예배의 소홀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실에 일하는 그 직원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방송실이 어디 있어요? 큰 교회 가보면요. 방송실은 맨 뒤에, 만약에 2층이라면 맨 2층 맨 끝에 이렇게 방송실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과 구조예요. 그런데 그 직원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형제가 예배 꼭 성공해야 돼.
그래야 이 봉사가, 이 일들이 헛되지 않아.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청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뻐서 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친구가 교사하니까 교사 시작하는 그런 청년 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사들 이야기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내가 아침에 늦잠 자고 나오느라 예배 못 드리고 주일날 그냥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만 하다가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로 여기고 봉사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청년들, 당신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 정말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위험합니까? 첫 번째 위험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은혜 공급받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요, 자신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교회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봉사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를 주고 재직을 주고 뭔가를 맡기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공급받고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한 상태로 예배 가운데 성공한 상태로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아서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일만 한다면 교회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앞으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다른 것, 교회 안에서 다른 걸로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한 번의 예배라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실의 직원도 그리고 교회 학교 청년 교사들도 항상 당신들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봉사자들은요, 항상 이 뒤편에서, 성전 뒤편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일할 때도 뒤에서 예배 드렸고, 교사로 일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는지 보려고 뒤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봉사할 때는, 일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할 때는요, 이 봉사자들은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서 누구보다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내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영혼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내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션 팀들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맨 앞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성공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희생정신과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흘러 정말 받은 은혜와 공급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번아웃돼서 실족하거나 신앙을 떠나게 되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 재직이 되고 리더가 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시각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배가 우선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하는 거 최고 아닙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성공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 이것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에 은혜 받으면요, 예배에 주님 만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도 그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한 봉사, 그러한 전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본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에 곧 되게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에 온몸이 젖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 은혜의 잠기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축구를 신나게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 여름에 꼭 비가 쏟아져요.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비 맞으면 옷 젖으면 찝찝한데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소나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적셔버려요. 온몸이 다 젖습니다. 그 가운데 축구를 할 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은혜로 흠뻑 적셔져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들마다 잘 살펴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참 많더라. 그런데 정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사람이 참 적더라. 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항상 예배 나올 때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습관을 쫓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느냐. 나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나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발견되는 드림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배, 또 매 예배 때 승리함으로 이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그 어느 곳에 가든 예배에 성공한 사람답게 그 자리가 예배의 삶이 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일들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삶,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이 땅의 인생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